샤바샬롬. 오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처음 나타난 이름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놓으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그 다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을 인데 다 읽지 않고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를 이었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가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라는 지역에 왔는데 원래 마라는 지역이 아니고 그냥 쓴 웅덩이의 물을 어떤 그런 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 물이 썼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모세가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게 못 되니까 모세가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물을 달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치료와 우리 사이의 이 병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알 것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질병은 뭔가요? 질병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이제 우리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육체에 남아있는 이런 마라와 같은 이런 질병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단물되게 하셔서 단물이 뭐예요? 그를 치유해 준다는 거죠. 치유해서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단 2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지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던 방식과 그 삶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질병이 우리에게도 그 질병으로 우리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안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 라파의 이름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요. 의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치유의 복음도 받아들여야 돼요. 자,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넓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복음이고 천국을 가는 것도 복음이에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그 앞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이것이 큰 다 복음의 범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본 것은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일한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본 건 누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아버지를 본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어, 맨 처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바로 치유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사역.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말의 쓴물에서 단물되게 한 바로 치유의 일이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의 일, 그 다음에 여호와라파 치유의 일을 가장 먼저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동일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치유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치유를 하나님께 구하고 치유를 받고 또한 치유를 나눠주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때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케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라파 하나님의 이름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사 53장 1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질병을 담당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따라 볼까요?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질고라는 게 바로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가 뭐냐면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가져가셨지만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은 것은 우리 질고를 가져가서 그 질고에 대한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음에 대한 우리가 병고침에 대한 나음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는 알고 이걸 믿고 이거를 구해서 이 치유의 이 응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마태 8장에다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나왔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안 고쳐주고 누구는 고쳐주고 한 게 아니라 모두 고쳐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이제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하심이라. 아까 우리가 위에 읽었던 이것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의 9절이죠. 아까 4절에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질고를 담당하셔서 저가 채찍 맞았다. 이 저가 채찍 맞은 우리 질고를 대신해 채찍 맞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병든 자를 고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라마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질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채찍 맞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처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오셔서 지금 무슨 일 합니까? 모든 병을 고치는 일을 예수를 통해 하신 거예요. 단 예수님께 나온 자를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제는 치료 의사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병고침을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병고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병고침은 하나님의 뜻이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과 10장 1절에 보면은 35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자, 보세요.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따라볼까요? 천국복음. 자, 복음은 복음인데 천국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뭐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질병이 있을까요? 천국에 저주가 있을까요? 없죠. 그것처럼 천국 복음이란 건 뭡니까? 천국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쫓아내심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오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한다 그럴 때는 뭐예요? 바로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예수님이 주신 거 왜? 예수님 안에서 바로 천국을 나눠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병 치유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천국에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권능을 역사해서 우리에게 병 고침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이 어느 날 얼굴을 보니까 아주 반쪽이 됐어요. 온갖 수심이 가득해 물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폐에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아주 초기긴 한데 그래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도 그분을 위해서 병 고침이 하나의 뜻이고 여호와라파 하나님, 의사신 하나님 앞에 같이 그분을 위해서 치유를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기도해도 안 낫고 두 번 기도도 안 나니까 이분도 하나님은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알죠. 왜? 하나님은 여호와라파 하나님은 뭐냐면 따라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병 고침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에요. 100%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병 고침을 준 게 뜻이에요. 이것을 확신이 서서 끝까지 병 고침을 주장하고 기도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6, 7번째 되는 날 주일날 예배 때 예배를 이제 마지막 시간에 기도를 할 때 그 안수를 해줄 때였는데 갑자기 10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권능이 저에게 임했어요. 권능이 임하면서 그 암에 대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불로 타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이 암은 세포는 모두 다 불로 타버릴지어다. 깨끗이 없어져라.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명령하고 하나님 앞에 병 고침 주신 것을 제가 감사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너무나 확신이 왔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라고 그 성도가 그 다음 주 가서 병원에 검사했더니 폐에 있는 암이 다 사라지고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병 고침은 의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여러분 저 사람은 악하니까 구원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여러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하물며 왜 병 고침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에 구원의 복음 대하듯이 치유도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대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치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치유의 권능을 주신 것은 바로 여호와라파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또는 그게 어려우면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의 손으로 나를 안수해 달라고 나를 치유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치유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안에 질병을 여러분 치유를 받으세요. 근데 사실 그래요. 왜 질병을 치유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바 때문에 그래요.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성전 그 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병든 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걸어 나오시면서 그 병든 자를 깨끗이 고쳐준 사건이 있어요. 또 안식일, 다시 말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특히 안식일에 많은 병고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안식일? 안식일은 뭐라고요? 샤bat.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날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 들면 어떤가요?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우리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주의전을 가는 것도 많은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밧을 인해서 우리가 사밧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도 병 고쳐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 하나님이 사밧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에 가족 안에 있는 질병을 고쳐준 분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때요? 요단강에 어때요? 7번 들어갔을 때 나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치유의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하지 말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속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연합 하나님, 어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아까 이 구절 다시 보세요. 여기 10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했다 그랬죠. 아멘. 근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무슨 일 했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도 누구의 일? 그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근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어요? 병 고쳐주는 거죠. 봐. 예수님 안에서 아까 그랬죠? 예수님께 나온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태 8장 다 고쳤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온 자를 다 고쳤다는 건 누가 다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병 고친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 고쳤다는 거예요. 다 고쳤다. 따라합시다. 다 고쳐주셨다. 자, 귀신을 다 내어 쫓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내가 여호와판다. 지금 내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든 병을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속에 귀신을 쫓아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병 고치신 하나님, 귀신을 쫓아주신 하나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에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더니 거기 가나안의 한 여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었는데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까칠하게 말합니다. 있어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질 받지 않았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부르심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온 열방에 버리심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합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가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계속 병고침을 줬잖아요. 근데 병고침을 뭐라 그랬냐면 따라해보세요. 자녀의 떡. 여러분 병고침은 오늘 우리가 하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밥을 먹잖아요. 부모가 밥을 주잖아요. 떡을 주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고침을 뭘로 표현하냐면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 병 들었어요? 병고침에 떡을 줘서 병고침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은 어떤 거예요? 양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바로 병고침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죠. 걔들도 주일 예상에 떨어지는 부서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도로 데려 그러고 그 딸이 그 시로 자녀를 받습니다. 제가 러시아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갔는데요. 러시아를 갔는데 그 야로슬라브라는 지역에 갔는데 한 교인이 한 3,000명쯤 됐던 교회예요. 근데 거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7번 예배를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여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을 보니까 배가 막 산만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병입니까? 하니까 말기 자궁암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근데 물었더니 한 달 뒤에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았고 암이 온 자궁으로도 온몸이 다 퍼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낫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갔다는 거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제가 그 여인을 위해서 같이 주의 종들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느낌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왔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했기 때문에 손을 얹었는데, 그때 저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 여인의 손을, 저의 손을 통해서 그 여인을 만지고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인이 깨끗이 나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그 이후로 러시아 선교를 하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병고침의 사역을 전했는데요. 병고침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전했는데 너무 놀란 건 뭐냐면, 때로는 어떤 치유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랄까요? 거기 온 사람들이 반이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치유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기억나는 사건은, 한 번은 제가 치유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그 치유 집회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창녀였어요. 창녀가 피를 하혈하고 있으니까 돈을 못 벌어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공간 중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나서 그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끌려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전한 치유 집회 맨 앞에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전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병 고쳐줍니다. 오늘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막 기도하고, 여러분이 오늘 불러오면 나았다고 말하라.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도 안 믿었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 제 그때 집회에 갑자기 이 자매님이 불이 임해가지고, 불이 임하는 순간 자기가 나았다 말을 했는데, 그 순간 피의 하혈이 싹 끊쳐지고 깨끗이 낫고, 그 여인이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요, 병고침을 먼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병고침은 떡이에요. 앞으로 자녀의 떡이기도 하고, 앞으로 자녀가 될 그런 자녀들을 향한 떡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 마음에 모시세요. 구원의 하나님만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 나의 병 고쳐주시는 의사이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병을 고쳤던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아까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그의 일, 병 고치는 여호와 라파일을 행할 때 뭐라 그랬다고? 예수님께 나온 자를 따라볼까요? 다 고치셨다. 모든 귀신을 내어 쫓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라파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주고, 모든 걸 자유와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부르면서 바로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에 말하여 쓰는 것 같은 어떤 육신의 약한 질병들을 담물되게 하시는 이 치료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에게 빵으로, 양식으로 우리는 받아 먹고 살아야 돼. 오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유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샤ባት 샬롬.